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찬양함이 아니요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찬미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 안에 믿음이 쌓아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 심령 위에 필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도 평안이셨죠?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새벽에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잠깐 이야기를 한 게 있었죠. 우리의 생각의 길을 보좌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내라. 생각 속에 새롭고 산 길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보좌로 향하고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진다.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슬퍼지고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그냥 들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보좌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내자. 여러분 타이핑하죠. 그러나 저에게는 수많은 시간 생각 속에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의 결론이 한 줄로 끝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앞으로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러해야 돼요. 어떤 말이 들리면 와, 저 메시지가 던져지기까지 선교사님은 무수히 싸웠겠구나. 제 생각 속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끝일까?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이 틀린 생각, 저주받은 생각이 멈춰지고 생명의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할 수 있을까? 저도 싸우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러다가 얻어진 답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영주야, 네 생각 속에 보좌로 향하는 길을 열어봐.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봐. 그러면 전쟁이 필요 없어. 저도 수많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수많은 생각 속에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메시지가 생각의 길을 보좌로 향하고 그 새롭고 산 길을 생각 속에 열어놓아라. 이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밑줄 긋고 타이핑한 그 메시지는 저의 힘겨운 전쟁의 결과예요. 수많은 실패의 결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결론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다시 이 말씀 40장을 놓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껏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져서 말씀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말씀이 났는데 돌짝밭에 말라서 죽고 말씀이 자랐는데 기운에 막아서 세상의 재리의 염려 때문에 더 이상 못 자라고 가시나무에 막혀서 더 이상 못 자라고 옥토에 벌어진 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야, 이 비유였어요. 근데 오늘 묵상을 하다가 우리 지금 창세기 계속적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 성취하고 계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면 주체자가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시밭을, 내가 길가, 내가 돌짝밭, 내 마음이. 그런데 잠깐만 틀어봤어요. 그 비유를 잠깐 틀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부수고 파괴시키고 파멸시켜 돌짝밭을 내 안에서 파괴시키고 가시덤불을 내 안에서 제거시키고 길가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단련 속에서 하나님이 옥토로 만드신 자에게는 그의 결실을 막을 자가 없겠구나. 아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는 아멘. 그 결실의 현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옥토로 만든 자의 결실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아멘. 이 옥토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안에 빙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맞다. 농장을 기경하는 건 내가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농장을 기경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파고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아니구나. 근데 잠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서 결실하게 하는 그 땅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이 모습 이대로예요. 내 안에 돌짝밭이든 내 안에 가시밭이 있든 내 안에 길가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맡기면 말씀이 나를 연단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열매 맺을 옥토로 만드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리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믿음이 쌓아져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아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는 거죠. 난 줄 알고 열심히 그냥 내 의지, 내 신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아멘.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서 일한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를 지금 단련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연단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금을 10번 연단시키면 10번 끓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 빼면 10K가 나오는 거고 14번 들어갔다 나오면 14K예요. 18번 담궜다 빼면 18K예요. 그럼 우리는 점점 더 단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금에 가까워지는 걸 알았어요. 값진 보석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상 공정 과정에서 경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기들이 클 때 아프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아프면서 커. 그리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아프면 뭐 한 가지를 배워. 우리 그랬거든요. 어른들이 애기 키울 때 아프면 우리는 막 호들갑이죠. 근데 엄마들은 이미 그 모든 걸 경험한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아프고 나면 뭐 한 가지는 배워. 예를 들어서 못 앉던 애가 아프고 나면 일어나서 앉아요. 한번 되게 아프고 나면 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그와 같이 연단이라는 건 단련이라는 건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그러면 어떤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을 허락하세요. 단련을 허락하시는데 단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을 능히 이길 줄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의 노예 현장으로 팔려가는 것, 감옥으로 가는 것, 이 모든 건 하나님은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요셉 정도면 이 모든 걸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줬어요. 욥을 한번 네가 마음껏 시험해봐. 원하는 만큼 네가 마음껏 건드려봐. 그러나 내 종은 변치 않을 것이다.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은, 그의 순전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생명을 제외하고는 네가 다 해봐.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욥을 믿은 거예요. 이 정도쯤에 나의 종 욥은 굽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문제들이 있어요. 각각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정도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10K에서 14K로, 14K에서 18K로, 그리고 순금의 과정까지 우리는 점점 더 정말 뭐라 그러죠? 상품성 있는 보석으로 우리는 탈바꿈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동트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요셉의 삶이 점점 더 고난으로 치닫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견딜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도 납득이 될 만한 이런 뭐 살면서 형들의 시기, 형들의 미움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형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동생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또 일정의 시간을 거쳐요. 그래서 와, 이제는 가정 총무까지 올랐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종의 현장에 있었지만 나름 성공한 위치에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으로 인하여 감옥으로 가게 되어져요. 오늘 그게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 후에, 어떤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우리 조선 사극에도 보면, 우리 옛날 사극에도 보면은 기밀상궁이 있죠. 기미상궁인가? 그 상궁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체크하는 게 기미상궁이잖아요. 아마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왕에게 범죄한 거예요. 뭐 독약 사건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왕에게 범죄하여 왕의 분노를 사게 되어진 거예요.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다른 공간 속에서 각자 다른 사건에 만들어졌는데 결국 어디에서만, 왕궁에서 빚어진 사건과 보디발 집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 감옥이라는 공동의 장소에서 만나지게 되어졌어요. 이 일이 여러분이 드라마처럼 한번 장면을 연출한다면 그 감옥에서의 만남이 꼭 이제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이제 이 감옥에서의 이들의 만남이 이후에 전개될 다음 이야기의 중요한 적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우연에 버려두지 않는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에서 우리의 걸음이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 하필이면 왕에게 범죄한 그 자들을 국가에서 움직이는 뭐 감옥소가 있을 텐데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두 장관을 집어넣은 사건,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우리는 요셉의 일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두고 그가 펼쳐가는 이야기를 이만큼 브라운관 이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쟤네들 감옥에서 만났다 이후에 어떤 큰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한 발 뒤에서 보니까. 근데 이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질 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왜냐하면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이 지극히 주관적이 되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객관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지지 않으니까
내 주관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우리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말은 자기 의지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지대로 본다는 것은 사단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에 의하여 형성된 하나님의 관점의 시선이 아니라 그동안 세상이 만들어주고 사단이 만들어주고 나의 지난날의 피해 의식이 만들어주고 실패가 만들어준 관점으로 나의 현장을 바라보니까 이곳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감옥이 아니다. 이런 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보여지는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될 때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디 객관성을 잃지 않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일을 보게 되어지는 이 일이 놓쳐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내 시각은 노예 생활인지 내 시각은 감옥인 것 같지만 그 모두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다음 스텝을 위한 만남이었어요.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오늘날 표현하면 관원장이라고 그러니까 어렵죠. 장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셰프가 아니에요. 대통령 궁에 음식을 만들어주는 셰프가 아니라 저들은 그때 당시 장관 직책으로 그 일을 전담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로가 그 두 장관, 술 맡은 장관, 떡 굽는 장관에게 분노한 거예요.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요셉도 보디발이 분노하여서 이곳에 오게 됐고 두 장관도 애굽 왕이 분노하여서 시위대장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소에 갇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감옥에 왔어요. 갇혀진 자가 되어졌어요. 갇힌 자가 되어졌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오늘날 수많은 범죄자들이 왜 도망다녀요? 감옥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감옥이라는 곳이 가기 싫은 곳이에요. 안 가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범죄자들도 범죄하고는 도망 다니는 거예요. 탈옥을 하면서까지 도망 다니는 게 바로 감옥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어떤 곳인지. 근데 요셉이 그곳에 갇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을 통하여 지금 그곳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이라는 곳에 데려다 놨을까요? 그곳이 요셉을 보호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옥은 요셉을 가둔 곳이 아니라 요셉을 보호하는 장소였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어질 줄을 나는 확신한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그와 같이 감옥에다 보호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디발 부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어느 정도로 나와 자자, 나와 동침하자. 그리하여 결국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를 모함하여서 강간 미수범으로 남편에게 고발한 거예요. 이 자가 당신이 나에게 데려온, 우리 집에 데려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겉옷을 벗어주고 도망갔다라고 하여서 지금 보디발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어요. 만약에 보디발이 괜찮아 나는 요셉을 신뢰해 당신이 조금 더 견뎌봐 라고 보디발 부인을 설득하고 요셉을 그대로 보디발 집에 내버려뒀다면 이후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 모든 상상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요셉을 악의 손에 맡겨두지 않는 거예요. 죄의 현장 속에 요셉을 두지 않고 지금부터는 장소는 좁은 공간이지만 내가 직접 관리하는 그 현장 속으로 요셉을 들여오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요셉을 그 현장에서 불러내서 감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답이 와야 돼요. 아, 감옥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안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누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걸까요? 여러분이 고민해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만들어진 건가요? 맞습니다. 주변의 일이에요. 보디발 부인의 유혹의 결과가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배후에서 움직이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그 문제, 지독히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어쩌면 그 문제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훈련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안고 있는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사실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우리 안에 딱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 문제를 두고 그냥 감옥이 나한테 보호처구나, 띵까띵까가 아니라 지금 내 문제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까? 오늘 강단에서 감옥이 요셉의 보호처라는데 이 내 문제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보호하는 거라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처럼 물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은 상고하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진짜인지 여러분에게 진짜로 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나를 보호하는 건지, 거기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을 실망시켜요. 그 문제는 여러분을 좌절하게 시킬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그냥 두고 답이구나,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답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답이 됩니까? 이것이 나에게 보호처가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 몇십 년을 아파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 하루 이틀 문제겠어요? 1년 2년 문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네 생각 속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라, 그 한마디에 저는 답이 된 거예요. 이건 1, 2년 문제가 아니었어요. 긴 세월을 두고 저에게 찾아오는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저의 긴 세월을 통해 답 얻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그 답이 나에게도 답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그 세월 낭비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답 주세요. 이게 딱 되어지면 돼요. 그러니 흘리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세요.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수일이라. 이 한 귀절은 대단한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의 무죄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여금 두 장관을 맡기는 거예요. 두 장관과 함께 지내도록 보디발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요셉이 진짜 맞다면 보디발에게서 이 행동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한 거예요. 여전히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떠한 형편 때문에 지금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여전히 신뢰하는 건 변함없어요.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두 장관을 요셉에게 맡기는 거죠. 헤이 요셉, 두 장관이 들어왔는데 네가 그들을 좀 잘 살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부탁을 했을 때 그 부탁을 능히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보디발은 명을 내렸고 요셉은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서 똑같은 죄수이지만 그들을 요셉은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수일이라 계속 그 일은 지속되어진 거예요. 섬김의 삶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죠.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장관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두 사람 모두 다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각기 몸조가 다르더라. 여러분, 꿈조차도 지금은 모든 계시가 완성되어져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해주세요.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때로 꿈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꿈을 꿨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게 됐어요. 여전히 성실하게 아침에 자기의 본분을 다해요. 왜? 살피는 일,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은 또다시 아침에 일찍 그들이 있는 곳을 가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빛이 어제와 다른 거예요. 어제는 그래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좀 괜찮은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얼굴에 뭔가 달라요. 달라서 요셉이 그들에게 묻는 거죠.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어찌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요셉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냐면 살피는 일이에요. 오늘 괜찮은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가? 이건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살펴줘야 돼요. 살핌 받는 걸 원하지 말고 서로 살펴줘요. 괜찮은지, 오늘은 괜찮았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 인사는 안녕하십니까잖아요. 간밤에 평안했느냐. 미국은 굿모닝 좋은 아침이지만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인사는 한국 인사예요.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별일 없었어? 잘 있었어? 잘 잤어?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잘 자지 못한 두 장관에게 요셉이 물은 거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은 진짜 답을 가지고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해석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해석할 자를 두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꾸게 하신 꿈에는 하나님 외에는 해석할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해석할 자가 있으면 답답해요. 괜찮아요.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괜찮을지. 오죽하면 예수 믿는 자들도 점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해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되니까. 그 말이 답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점을 쳐서라도, 타로로 점을 쳐서라도 뭘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여러분, 저건 굉장한 말이에요.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건데 나한테 말하세요. 이건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보는, 나를, 요셉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의 해석을 알게 해주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주 자신 있는, 배포 있는 고백을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이 이 말을 우습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담대하게 말했는지, 그가 일개 한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오늘 미국보다도 훨씬 크고 강대한 나라의 장관이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술 맡은 장관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나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요셉의 말대로 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권을 요셉에게 지금 위임한 거야. 그래서 나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장관이 요셉의 말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한 나라의 장관이 노예에게 지금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말한다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요셉의 명에 순종하여서 입을 열기 시작한 이런 영적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자기 꿈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11절까지 자기 꿈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여러분 아까 앞절에서는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술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꿈이 해석이 틀리든 맞든 지금 요셉의 말을 맞게 책임지실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꿈을 해석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이 딱 맞섰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자, 물맷돌을 요셉 다윗이 어떻게 던졌던 다윗의 고백,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 역사하여서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요셉이 누구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있어요. 노예였고 감옥에 있는 죄수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 위치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해석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떨리지도 않고.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이 후면 뭐 바로의 탄일인데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꿈 해석을 딱 해버려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있다고 요셉이 단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술 맡은 장관을 복직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셉이 선언해버렸어요.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라기보다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의 말을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의 말을 하나님이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꿈을 꾸게 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지혜로 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 꿈에 된 일이 너무 진기한 거예요. 그러니 떡 맡은 장관이 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실 나도 어디 꿈 꿨어. 어제 꿈 꿨는데 떡이 세 광주리가 있었고 그걸 내 머리에 얹었더니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어. 요셉이 또 얘기하는 거야. 3일 후에 바로의 탄일에 당신은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망구가 넌 살아날 거야. 이 말은 하기 쉬워요. 그런데 당신 죽습니다. 이 말은 목숨 건 발언이에요. 쉬운 발언 아니에요. 이건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이건 좋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요셉은 앞에서 당신이 복직할 거라는 말과 같은 위치로 똑같이 당신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술 맡은 장관한테 당신은 복직될 것인데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청탁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기에 팔려올 일도 없었고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그 장관 자리에 복직을 하거든 왕에게 나를 얘기해서 나를 풀어주세요 라고 지금 요셉이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흘 후에 왕의 탄생일에 술 맡은 장관은 복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떡 맡은 장관은 죽게 되어졌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느냐? 헤롯 시대에 세례 요한이 죽을 때에 헤롯의 탄생일날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졌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왕의 탄신일에는 범죄자들을 놓아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왜 정치범들 사면해주는 사면 제도가 있는 거예요. 특별 사면 제도. 그래서 특별 사면 제도에 의해서 이 술 맡은 장관은 사면이 되고 떡 굽는 장관은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헤롯도 마찬가지였죠. 그 세례 요한도 헤롯의 생일 때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당신이 형을 죽이고 형수를 아내로 취한 것은 범죄다 라고 세례 요한이 감히
당대 최대의 왕인 헤롯한테 그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지적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의 탄신일날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술 맡은 장관이 요한을 잊었어요. 잊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여러분, 이건 잊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바로의 생일에 복직이 되어졌어요. 그럼 복직이 되어지면 제일 신나게 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어떤 거기에 잡혀있던 히브리 종이 내 꿈을 해석해줬다. 떡 굽는 장관도 꿈을 꿨고 둘 다 똑같이 해석해줬는데 나는 복직된다 했고 그는 죽는다 했는데 그 꿈처럼 나는 복직됐어. 얼마나 신나게 자기의 꿈을 미화시켜서 자기의 꿈을 영웅당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 술 맡은 장관의 기억 속에서 그 후로 얼마 동안 3년 동안 깡그리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누구의 작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보디발의 사람으로 둘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장관의 사람으로 둘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해방시켰다. 요셉을 사면시켰다. 그럼 평생 요셉은 술 맡은 장관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일을 해야 했을 거예요. 만약에 보디발이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면서 요셉을 빼어줬더라면 그리고 이 집이 아닌 어떤 곳에 보디발이 요셉을 데려다 놨다면 요셉은 평생 동안 보디발의 사람으로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디발도 아니고 술 맡은 장관도 아니고 그들의 모든 기억 속에서 요셉을 잊게 만드세요. 요셉은 나를 살려달라. 나를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던 요셉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싹 잊어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볼 땐 요셉의 기도에 하나님이 또다시 침묵하신 거예요. 요셉의 간절한 기도, 나를 이 감옥에서 빼주세요 했던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자기의 사면을 요구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의지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거. 내 문제를 고해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이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요셉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겠어요? 지금쯤 이제 장관이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한 후에 나를 기억해 주겠지. 아직은 업무를 정리해야 되니까 좀 바쁠 거야. 아마 곧 소식이 오겠지. 곧 소식이 오겠지.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두 달이, 6달이, 1년이. 잊었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다시 포기하게 되죠. 세상 의지했던 걸 포기하면서 그렇지, 인생 의지할 거 없지. 이제 점점 더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나는 또다시 인생에게 애걸했구나. 그 옛날 웅덩이에서, 사막 한가운데 물 없는 웅덩이에서 형들에게 애원하면서 다시는 애원하지 말자고 내가 맹세해놓고 또다시 인간을 의지하게 했구나. 인생의 덧없음을 한 번 더 요셉은 곱씹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진짜 의지할 건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일이 요셉 인생에게 점점 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요셉 주변에 요셉에게 은혜 베풀 인생들을 하나씩 제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오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을 끌고 가세요. 그래야 요셉 인생 속에 오직으로 말미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정말 기념비적인 응답이 요셉 인생 속에 들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직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문제를 통하여, 그 환경을 통하여 오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돼서 오직 하지 말고 미리 오직 하세요.
하나님 나는 그 일이 아니어도 오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의 절대적인 인도예요. 오늘 우리의 인도, 어쩌다가 내 인생, 어쩌다가 내 팔자가, 어쩌다가 내가 그 인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였어요. 이인기라야 김영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인기를 내 옆에 딱 붙여둔 거예요. 이인기는 또 날아야 되거든요. 김영주라는 이 강력한 철벽이 있어야 이인기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생연분이에요. 달리 천생연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야 내가 훈련받고 날아야 우리 이인기가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최고의 교관이에요. 뭐 애틋하고 사랑해서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거다? 간절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그건 사랑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우리는 사랑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사랑 같죠? 아니, 훈련이 시작될 때는 아이고야 최고의 교관 내 옆에 계시누나 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하여 착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불같은 사랑, 불같이 훈련받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사랑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찾고, 아, 사랑은 내 마누라로 인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게 사랑이구나. 내 마누라로 인하여 나는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구나. 내 영감을 통하여서 나는 진짜 무례히 행치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리시고 진짜 언약 안에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훈련 잘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온전하게 이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감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단련의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 절대 인도임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